오늘은 게네살의 치유라는 주제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몸 아픈 것도 상당히 문제지만은 마음이 아픈 것이 더 큰 문제일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이 이제 나이가 들면은 종합병원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과도 가고 외과도 가고 치과도 가고 때로는 이비인후과도 가고 정형외과도 갈 수가 있고, 그러나 그보다 더 악한 질병은 마음의 병이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전인적인 치유, 우리의 마음의 병도, 영혼의 병도 치유되고 여러분의 육신의 병도 치유돼서 튼튼하게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대부분의 마음의 병이 화병이라고 합니다. 제가 요 근래에 들은 정보가 있는데 어떤 분이 병원에 갔는데도 병명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말하기를 그분은 화병이야, 화병. 그러더라는 거예요. 아마 이것이 마음의 병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대부분이 마음의 병은 원망, 불평, 수군거림, 탐욕, 때로는 음란, 더러운 생각, 이런 것들이 자리 잡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성도들은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이때에 살기에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잘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몸이 불편하더라도 참고 인내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 주간에는 이 굉장히 아픈 그 대상포진이 제 몸에 걸려가지고 별로 아프지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저는 그랬었어요. 이게 땀때기인가 보다 하고 그냥 놔뒀는데 가면 갈수록 이제 막 쑤시는 거예요. 아픈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잘 다니는 내과에 갔더니 그 의사 권사님이 목사님 별거 하면 상품 잘 참기만 하면 나서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한 주간 약 먹으면 낫겠다고. 그래서 한 주간 하나씩 이렇게 먹는 약을 먹고 나니까 이제 점점점 이제 나서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그러냐면요, 믿음의 사람은 육신의 병에 대해서 그렇게 막 신경 안 씁니다. 그냥 영혼이 잘 되면 우리의 육신의 병도 점점점 낫겠다고 하는 긍정적인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들은요, 물론 아프면 병원에 가야 되지.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왜? 내 몸을 만드신 분은 누굴까요? 하나님이시지요. 시계를 만든 분이 가장 잘 고칩니다. 그 시계를. 포드라고 하는 사람이 자동차 회사의 사장님이지, 옛날 회장님이고, 어떤 분이 길을 가다 보니까 차가 서는 거예요. 근데 그 차 이름이 포드예요. 그런데 어떤 신사 양반이 딱 하면서 삐 브레이크를 밟는 거예요. 딱 쓰더니 어떤 어르신이 있죠. 나이 좀 지긋한 분이, 여보시오, 내가 손 봐드릴까요? 그분은 그냥 손 봐드리니까 본네트를 열더니 몇 가지 툭툭 만지더니 시동 걸어보세요. 차가 갈 겁니다. 가서 시동 걸어보니 부릉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분이 가려고 하니까 기사 양반, 내가 이 차를 만든 사람이야. 그러더라는 겁니다. 바로 포드라는 사람이지요. 바로 우리를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무나 잘 고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사람은 화병이 있다고 하는 것은 잘못 믿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못 맡기는 거예요. 서운한 점, 어려운 점 다 맡기는 거예요. 맡기야만이 책임지습니다. 하나님이. 그러나 맡기지 않으면 하나님 책임지지 않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오늘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가지는 것이 아니고 받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무언가 자꾸 내가 갖는 거예요. 그래서 남을 돕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제가 가만히 보니까 우리 교회 표어가 혹시 아시는 분 있습니까? 우리 기억의 권사님? 따라합시다. 가짐보다 쓰임받는 수진동 교회 됐다는 거예요. 교회가 되죠. 가짐보다 나눔으로 쓰임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갖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성지기로서 받은 것을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남을 도와준다는 거예요. 그것은 갑질이에요. 영어로 갑질이 뭘까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영어로 갑질은 갑질이다. 왜냐면요, 미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 갑질하니까 그게 과연 무슨 말이냐고 영어로 번역해 보려고 하니까 너무너무 길어. 그러니까 그냥 우리 갑질로 하자 말이야. 그렇게 해서 영어로도 갑질을 합니다. 또 두 가지 단어가 있어요. 재벌. 재벌도 영어로 번역하려고 하니까 조금 힘들어. 그러니까 그것도 우리 그냥 재벌을 영어로도 재벌로 하자. 그렇게 했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재벌하고 갑질하면 미국 사람하고 소통이 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인지 압니까? 오늘 우리들은 내가 많이 가진 거 있어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 받은 거 성지기로서의 누구를 우리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나눠줌을 통해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마음의 병이 치료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마음의 병이 치료되지 않은 사람은 자꾸 가지려고 해요. 성경을 분명히 뭐라 했대요?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받으려고 말하면 그게 마음의 병인 겁니다. 헝거리 정신이 자꾸만 배고픈 거예요. 자꾸만 이런 모습이. 영혼의 갈증은 필요한데 육신의 갈증은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고 하는 믿음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갑시다. 이제 지난주에 제자들이 바다 위에 걸으시는 예수님을 보고 유령으로 말합니다. 놀라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이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라 하십니다. 배에 오르시니 바람이 그치는 걸 봅니다. 그런데 52절에 제자들이 마음의 심히 놀라니 사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당연한 거예요. 이것은 오병이어의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고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였습니다 하면 예수님을 유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령이라는 말이 우리나라 말로 유령이라고 하고 또 뭐라고도 말하죠? 귀신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귀신이라고 하니까 좋겠어요, 여러분이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이 정도로 마음이 둔한 거예요. 귀신은요, 존재하지만 몸이 없고, 귀신은 어떤 부적을 붙이면 도망가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재물의 부적, 기복의 부적을 붙이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오병이의 기적을 경험하고 예수님의 참된 모습을 보느니 마음이 둔한 것이며, 아직도 제자들이 미숙하고 헛됨이 많고 부족한 점이 많지만 그래도 주님은 70명을 전도대로 파송하시는 그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제자들이 완전히 변하여 초월적 신앙을 가지게 된 것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신앙생활은 부활 이전의 주님을 만나지 말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만 우리의 신앙이 전천후 신앙, 초월적인 신앙을 갖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으신 것을 우리가 유치원생 원생처럼 생각해서 안 됩니다. 야, 뭐 바다 위에 걸었으니 그래서 이 기적이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얼마든지 하나님이시기에 바다 위를 걸으실 수 있죠. 그런데 우리도 바다 위를 걷게 할 수 있습니다. 뭘까요? 따라합시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바로 이 험한 세상을 예수님과 동행하면 이 험한 세파를 거슬려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가 그런 시대입니다. 얼마나 어려운 시대입니다. 경제적으로 많이 융성해지고 많이 GNP도 올라갔지만 그래도 세상이 팍팍합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 믿음의 사람은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과 길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바로 우리는 지금 이 세파를 걸어가는 거예요. 넉넉하게 당당하게 떳떳하게 담대하게 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의 권력이나 명예, 돈에 흔들릴지라도 매몰돼서는 안 됩니다. 어떤 거냐? 난 돈도 싫어, 명예도 싫어, 권력도 싫어. 말은 그렇지만 여러분 권력 싫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권사님에게 예를 들어서 여성부 장관 하라고 하면 할까 안 할까 지금 아이고 다이가 말해서 권력은요 누구든지 좋아해요. 그러나 거기 매몰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만약에 우리 권사님에게 이번에 아파트 사라고 요즘 아파트 가격이 비싼데 분양가도 6억이 가고 매매가는 한 10억 간다는데 잘 좋은 거 택해가지고 아파트 하나 사 6억을 주면은 나 안 받겠으면 하겠어요? 안 받을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없잖아요. 바로 누구든지 돈과 명예와 권력을 좋아하는 것. 그렇지만은 여기에 매몰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선용하고 그것을 가지고 있는 것을 권력자들이 권력을 악용하는 것이 나쁜 것이지 선용하는 건 얼마나 좋은 거예요. 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많은 돈을 벌어서 내가 이제 소유가 됐어요. 그런데 그것을 이건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청지기 정신이냐. 그리고 나서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돈을 잘 멋지게 사용하게 되면 그게 바로 돈에 매몰되지 않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지 않고 돈을 잘 사용하는 사람이라면 틀림없이 그 사람은 자랑과 보람과 기쁨으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꽃이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 풍조가 있지만 매몰되지 않는 신앙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본문으로 가봅시다. 본문은 너무 짧지만 깊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한번 우리 43절 말씀하고 53절 말씀 6장이거든요. 45절 말씀은 우리 전출자 권사님을 읽어주시고 53절은 김영식 권사님 읽어줄까요? 이쪽만요? 왼쪽만 45절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우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아멘. 그 다음에 53절 우리 김영식 권사님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들고. 자, 이 두 귀절 말씀을 우리가 유심히 보면은 이상한 점이 발견이 됩니다. 뭘까요? 이걸 발견한 사람은요, 성경을 보는 관점이 상당히 깊은 사람이에요. 뭘까요? 우리 홍 권사님 뭘까요? 땅에 이르러 간다는 땅에 이르러? 자, 조금 비슷하게 말씀하셨는데 봅시다. 다시 한번 제가 보면서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 재촉하사 자기가 우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건너편 어디라고 했지? 벳세다로 가게 했어요. 그리고 이제 가게 했는데 53절에 건너가 어디에 도착했어요? 게네사렛. 그러면 예수님이 보낸 곳에 도달했을까요? 보내지 않는 곳에 갔을까요? 보내지 않는 곳에 갔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곳으로 가라고 했는데 야 너희들 벳세다로 가.
그래가지고 이제 배를 타서 먼저 보냈는데 풍랑을 만났잖아요. 바람이 거슬렸지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나타나시고 바람도 잠잠케 하셨죠. 배에 타시고 나서 바다 위에 걸으시고. 그런데 도착한 곳을 보니까 벳세다가 아니고 게네사렛이.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8장 22절 보니까 벳세다로 갑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뭘까요? 여러분과 제가 지금 분명한 것은 내가 여기에 목적을 두고 간 거예요. 그런데 가다 보니까 그 목적지가 아니고 다른 곳으로 도착했으니 실패일까요? 성공일까요? 실패예요. 우리는 실패로 생각하잖아요. 인간적인 면에서.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패가 아닌 거예요. 풍랑으로 인해서 결국은 그들이 목적지가 달라졌지요. 우리는 보통 생각하기를 실패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실패가 아니고 오늘 우리에게도 때로는 우리가 내가 이렇게 저렇게 기도했습니다. 소원 기도했지요. 목적을 놓고 기도합니다. 근데 목적을 놓고 기도했는데 여러분이 그 기도가 응답이 안 되고 엉뚱한 방법으로 응답이 됐어요. 그러면 그것이 틀린 거잖아요. 아닌 거잖아요. 실패인 거잖아요. 여러분 생각합시다. 기도할 때 주님이 이런 말씀하시고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요. 근데 우리는 그 말씀만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여기에 이 강조점은 그게 아니에요. 기도를 열심히 하면 기도를 열정적으로 하면은 다 들어줄 거야. 성계산 올라가서 나무 하나 부딪히든지 바위 흔들리든 열정적으로 땀을 뻘뻘 흘리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기도대로 응답해 주실 거야. 이렇게 우리는 믿어집니다. 아니에요. 여러분이 혹시 기도 생활 중에서 여러분이 기도하는 대로 응답됐더라면 큰일 날 뻔할 것 있어. 어떤 분이 늘 출퇴근하다가 옛날의 이야기입니다. 버스를 타시고 출퇴근하는데 69번을 타야 되는데 69번을 갔다가 96번, 69번 오해해가지고 탄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 실패했잖아요. 그렇죠? 아이고 큰일 났네. 이제는 또 돌아와야 되겠네. 사비가 더 들어가네. 그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69번 버스가 사고 나가지고 인사사고 나고 많은 사람이 다쳤네. 그분이 나중에 교회 가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살려줘서 감사합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되는 것이 어떨 때는 큰일 날 뻔할 수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엄마가 요리를 참 이제 하는 거예요. 이제 주방 칼로. 그러면 엄마 나도 칼질하게 나도 칼 줘. 우리 상효가 엄마가 지금 우리 상효 엄마가 지금 뭔가 만드는데 막 때를 쓰는 거예요. 보통이 아니거든요. 막 그러면 칼 달라고 하면 칼을 주겠어요. 아무리 때를 쓰고 아무리 무너다치더라도 안 돼! 그러잖아요. 왜? 주면은 칼 가지고 자기 몸을 막 찔르게 될 수도 있잖아요. 다칠 수도 있고 엉뚱하게 어린아이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것이 응답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의도성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여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때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는 것은 열정적으로 하라고 하는 그런 것의 강조점보다는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2절의 강조점 보면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이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좋은 것을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좋은 것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좋은 것을 주시는 거지 내가 좋은 것을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여기에 지금 예수님 분명히 재촉했어요. 야 너희들 빨리 가 가능하다시피 벳세다를 빨리 가니?
그런데 풍랑만 나가지고 펜세대로 가지 않고 엉뚱한 데로 게네사로 간 거예요. 그럼 왜 게네사로 도착했을까? 하나님의 의도가 뭘까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게네사 땅은 척박한 팔레스타인 땅과 다르게 유일하게 비옥한 땅입니다. 왜냐하면 북쪽 지방 헬몬사에서 내리는 물이 있고 그래서 굉장히 비옥한 땅이에요. 정말로 1년 내내 과일이 충분히 맺어요. 얼마나 부자 동네냐면요. 강아지가 수표를 물고 다닐 정도로 부자예요.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부잣집에 강아지들 수표도 물고 다닌다는 얘기. 그 정도로의 부자 동네가 바로 이 게네사렛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동네에 이들이 도착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았습니다. 알아본 거예요. 그러나 제자들은 49절 보니까 바다 위에 걸어오시는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유리를 한 것과는 개조를 이루게 되지요. 지금 이곳 부자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들으면 병든 자를 침상태를 메고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인 그림이지요. 즉 이들은 영적으로 기간에 시달리고 있다는 거예요. 마치 아람 나라 군대장관 나하만이 막강한 권력과 물질을 가졌어도 영적으로 기가는 것 때문에 그가 바로 어린 종의 말을 듣고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리 부자라도 아무리 권력을 가졌을지라도 영적으로 허기지고 공허한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 게네사 사람들은 부자들이 많아요. 예수님을 알아보는 것은 영적으로 허기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55절 보면 예수님은 바쁘시지 않는데 이들은 얼마나 바쁜지 예수님이 이 마을에 오셨다 하면 서로 손에 손잡고 동고서주하며 쏟아져 나오는 것이죠. 마치 대형마트에 옷 이제 픽세일을 하지 않습니까? 야 10만원짜리 10,000원에 판다면 안 갈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우리 임갑선 어머니 10만원짜리 10,000원에 판다면 안 가겠어요? 선수집 빨리 가자니까 막 사람이 막 그런 모양이에요. 예수님 이 동네 왔다면 막 동네방 사람들이 막 예수님 오신 곳으로 막 병자가 있으면 병자를 막 신상처럼 메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막 바쁜 거예요 지금 막. 왜 그럴까요? 비록 부자일지라도 영적인 허기로 주님을 만나야만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 것을 믿는 믿음을 가졌고 그들이 그래서 어떤 모습을 보냐면요. 56절을 봅시다. 우리 홍건사님 읽어주실까요? 시작. 아무데나 예수께서 돌아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손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이루니라. 아멘. 얻으리라. 자 봅시다. 예수님이 그의 옷가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예수님의 옷가에 손만 대더라도 환자가 고쳤다는 거예요. 치유의 은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왜? 그만큼 그들은 부자일지라도 영적으로 허기진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여러분이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보통 우리들은 부자가 천국 가기가 약대가 바늘기들을 먹고도 어렵다고 부자들을 정죄하는데 아닙니다. 마태복음 19장 23절 그 말씀을 통해 사람들이 대부분이 부자가 천국 가기 어렵다. 사실 부자는 다 천국 못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성경에 보니까요.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다윗도 솔로몬도 욥도 욥은 얼마나 큰 부자냐면요. 동방에 가장 부자였는데 자기 땅만 밟고 살았어요. 여러분 교회 오실 때 자기 땅만 밟고 오셨습니까? 아니지. 맨 남의 땅이지. 하나님 땅 밟고 왔어요. 하나님 땅이지. 쉽게 말하면 남들이 소유권. 그런데 욥은 그 당시
시에 자기 땅을 팔고 살 정도로 큰 부자였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천국 못 가나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아니면 솔로몬, 욥. 왜냐하면 부자들이 재산이 많고 아니면 교만할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나 부자라도 겸손하고 영적으로 허기지고 신령이 강하는 자는 얼마든지 하나님의 나라 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 면에서 우리들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요, 요즘의 정치권에서 경제, 민주화, 재난, 기본소득, 분배 등 이야기하지요. 어떤 면에 성경적입니다. 오늘날 재벌들이 국가 경제를 이바지하는 데 목적보다는 자신의 영향력을 세워서 무엇인가 자기의 뜻들을 관철시키고 한다면 천국은 덕도 보지 못하지만 시대의 영향을 통해서 재벌이 되었을 때에 분배하고 가난한 자, 국가를 위해서 헌신한다면 천국에 들어가기 쉬울 수가 있지요. 우리가 부자라고 해서 절대로 교만하지 말고 돈을 사랑하지 말고 겸손한 채무를 잘 세워야 됩니다. 또한 우리가 가난하다고 해서 자신을 저주해서 갑니다. 가난은 불행은 아닙니다. 불편할 뿐입니다. 성실하게 살면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 반드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향해서 6장 8절 말씀 보니까 명하시되 여행을 위해서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도 신고 수벌 옷도 신지 말라 하시고 또 어디든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에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이 말씀을 우리는 극심한 가난을 살라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너는 극심한 가난을 가져야 찢어지게 가난해야만 된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언제나 책임져 주시겠다고 하는 메시지를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신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 백성이 되며 언제나 의롭게 살고 목마른 자는 배부르게 될 것이고, 그러므로 우리가 가지는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받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으로부터 청지기로 받아서 우리는 도는 것이 아니고 나누는 삶이 중요한 것이죠. 그러므로 가짐보다 나눔으로 크게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면서 거기에 1, 2, 3번, 4번까지 있지요. 이제 제가 질문했는데 여러분이 다음 주에는 질문에 답을 써오시면 제가 우리 권사님들은 물어보겠습니다. 죄송하지만 짤막하게 대답하셔도 됩니다. 우리 다 같이 이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